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반갑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좌측에 계신 분하고 악수 한번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측에 계신 분과 악수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단의 법주이신 종급사님께 신년 할애에 오심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할애의 인연으로 한 해 동안 교도님들의 가정과 가족이 평안하시고 새해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원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단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법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참석 대중은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층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구 대산교단 소개해 올립니다. 공광주 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북광주 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남광주 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강정 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중앙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중정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세남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광주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기아교당에서 오셨습니다. 포천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충남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서광주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서울교구 공항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경남교구 서마산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경남교구 하순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충북교구 청주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이어서 대전 충남교구 유성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인삼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순천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서울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동일이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대명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대전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대구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정산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전국교수 장미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서울교수 가락교당에서 오셨습니다. 청구교당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강북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오셨습니다. 정도회 교당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무 훈련을 하시고 오신 원무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교당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단에 계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호타원 황영규 수의단 상임주황단은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산 김현 수의단 주황단은 함께 하셨습니다. 전산 이정택 광주 정남교구 교구장님 함께합니다. 용산 남궁성 대구 경북교구 교구장님 충북 교구장님 송성만 교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문산 윤양문 대구 경북교구 교회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공산 김현재 광주 정남교구 교회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하산 강덕진 법무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교도님의 공부담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하실 분은 광주 전남교구 광주교당의 소산 박태범 교도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교당 박태범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교당의 직책은 단장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랜 원불교와 인연이 있었으나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 제가 원불교에 나오게 된 동기는 모친 열반 71년 49제 천조제 이후 나왔으며 저희 부인인 동타원 정상명의 뒤를 따라 입교하여 현재
법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으며 저희 부부가 모두 단장이며 직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97년 신년 기도를 위해 원기 96년 12월 31일 기도에 참석한 날 교무님께서 단원 관리에 공부담 발표를 해보는 게 어쩌겠느냐 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양하다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부족하나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주교당 금타원 이덕무님 교무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부사님 모신 자리에 서게 되어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천남 교화 대불공으로 단장을 하면서 느낀 점과 둘째, 원불교에 다니면서 느낀 저의 마음고무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장을 맞은 지 약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단원간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던 중 잠자는 교도를 챙겨보면 어떠냐는 교무님의 말씀에 받들어 원불교에 이제 막 입교하신 분이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잠시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단원 관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얼굴도 모르고 왕래도 없는 잠자는 교도를 챙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화당 수첩에 기록된 주소지에 매주 우리 교당 주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부를 보낼 때는 반드시 교당 봉투를 사용하였고 그 밑에 박태범이라는 제 이름을 꼭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최소 13통에서부터 18통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우체통에 수고하시는 우체부께서 원불교라는 간판은 없는데 매주 투입되는 이 우편물을 보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문의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직원들에게 원불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 제 이름의 별명은 원불교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사주 이체 때에는 직접 전화를 하여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주 우편봉투 겉면에 쓰여진 팔신인 박태범이라는 제 이름을 넣게 해주시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신 분도 있고 그저 알았다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지금은 바쁘니 끊자거나 전화 안 해도 잘 알고 있으니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뭐라 말할 수 없이 무안함을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과 순간이 화가 치밀어 올라 두 번 다시는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울컥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을 돌리며 경계다 하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하며 일상회개법을 되뇌기도 하면 요란한 마음이 언제 그랬냐 싶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좋은 교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인연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교문이들의 고충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가 부장
한 기간 한 기간이 중 이 마을 저 마을 교당들마다 거기에 방울방울 땀 흘린 자취라는 구절이 세상 감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도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교도님도 계시지 않는가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잠자는 교도를 챙기다 보람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원기 96년 잠자는 교도 세 분이 교당에 잘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도 한 분은 얼굴도 모르는 단원을 위해 매주 보내주는 주부를 보고 단장이 고맙다고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교당에 한 번 찾아오셨고 식사를 함께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꾸준히 법회를 출석해 2년 연속 무결석한 교도님이 계십니다. 지난 2월 전장했는데 수원교당 이정훈 단장님은 잠자는 교대 관리에 대한 사라져담을 경청하면서 느낀 바가 컸었고 특히 경산 정보사님의 욕소보달이라는 섣불 말씀을 깊이 받들어 사명함을 가지고 단거리 선수보다는 장거리 선수처럼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방문에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길게 오래오래 정성스럽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원기 97년 남자 5단이 분과가 이루어져 남자단이 한 개 더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게 된 듯하여 참으로 보람을 느껴봅니다. 앞으로도 원기 97년 경산정보사님의 신년 훈령을 받들어 교화 대불공으로 지극정성으로 잠자는 교도를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음 공부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인인 전상명이 현재 인터넷 사경을 5번째 하며 공부에 재미를 붙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성격이 다혈질이라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 이 교법을 공부를 하는 중 내 마음을 챙기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공부가 사업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이런 과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사님께서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네, 잠자는 교도를 깨우시는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토회 교당의 박성현 정토님의 감상담을 맡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토회관 29단 단장 박성현입니다. 저희 집 교무는 지난 원광허브에 근무할 명산 한경청 교무이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 복무 중인 큰아들 지은이와 원광대학교 어물교학과 교학대학 1학년에 입학 예정인 작은아들 강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제가 노래를 한 자락 하려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노래는 못하겠고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노래는 안 듣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자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강연 감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딱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 심정과 똑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제가 한참을 알았더라면 정태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참도 모르면서 저는 사랑받으러 결혼할 용기가 있었고 살다 보니 제 두 아들이 멋지게 장성하여 저희 큰아들 지훈이는 모두의 로망인 연세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하였고 저희 작은아들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 3대 전부 출신을 이어간다고 하니 저는 옷 한 벌은 건지게 아니고 내 인생 대박,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입교한 지는 24년 전 결혼과 동시에 저희 시어머니이신 현타원 노대열 정토님의 연운으로 정토회관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원불교는 몰랐지만 시댁 어른과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교당을 오가는 일이 자연스러웠고 어르신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쟁이 교도가 됩니다.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교당 생활을 힘들지 않게 젖어들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남편 교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으로 철없고 무지했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생활을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중앙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무 세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공부인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는 까닭에 정토 원음 합창단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미모가 닿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공부 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때는 40대 초반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정토회관에서는 연말 때 1년 공부 성적을 모아서 시상을 한답니다. 1년간 첫째 법회 출석 빠지지 않기, 둘째 기도 생활하기, 셋째 정기일기 쓰기, 넷째 상시일기 쓰기, 다섯 번째 교전 사견하기가 있는데 저희 교당에는 오관왕에 입성하신 정토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40대에 이 오관왕에 입문하여서 첫 번째는 법회 빠지지 않기를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고 1년 동안은 아마 죽기 살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이제는 작년까지 쭉 해오던 바야 작년까지 그 오관왕을 하지 못하고 전 사관왕에 머물게 되어서 너무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꼭 오관왕에 입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희 집 작은아들이 전부 출신 서원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가족은 모두가 이런 가족이어서인지 생활 속에서 특별한 권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부 출신을 서원하게 했답니다. 유년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동안 교당 법회 빠지지 않기를 실천하게 했고 또 동기부여 터전인 원광고등학교에 입학시켜 환경 조성을 한 게 큰 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화 대불공 중 제가 지금 7년째 단장입니다. 7년째 단장 역할을 잘해서 보다 더 내실 깊은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성업 봉참 중 기도 정진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어서 내가 교단의 주인이다라는 정신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교당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늘 저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현이 자네는 참 잘 살 거네. 걱정 마소 힘들어도 내 말이 꼭 맞을 거네. 철록이 뭔지 조금씩 느끼고 살고 있고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면서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인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스러운 법동지들과 함께 더불어서 재미나게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점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무 훈련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무님들을 대표해서 한성민 원무님께서 감사한담을 하시겠습니다.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화해교당에 소속이 돼 있고요. 출신교당은 서신교당입니다. 오늘 그 친정교당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화 활동지는 전북 경찰청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부담, 수행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제가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근데 하루 전드락 해도 올라가니까 그걸 떠나서 꼭 오늘 제가 알려야 될 것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해 성지는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께서 만나셨던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총부 오셔가지고 성탑 다 순례하셨죠? 네. 거기 보면 정산종사님 성탑에 보시면 화해 성지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새 주소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화해이라는 지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딱 퇴근을 하고 오면서 보니까 집 입구에 화남길이라고 붙어 있어요. 교당에 오는 길이 화남길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제가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셨던 길인데 왜 화남길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왜 화남길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분 하시는 말씀이 화해교당까지는 화해이고 화해교당을 지나서 그 다음 동네는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동네의 민원을 안 사기 위해서 화해리의 화자, 남산이의 남자, 화남길.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미 고시가 됐고 이미 다 그 명판도 붙였는데 힘듭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저희 이제 우학교당 교도 부회장님이신 그 조인범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이게 이제 일반 그 민원이 아니고 어떤 길로 바꾸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화해 성지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화해 성지길로 바꾸기는 더더욱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고 이런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럼 일단은 내가 동의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저희 교도님들은 잘 설득을 이제 응해주시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여름철이고 농사철이라서 가서 만날 수도 없어요. 밤늦게 가면 또 피곤하다고 자온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는 뭐 얘기도 못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설득을 했냐면 이제 화해 성지길이 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제가 찾아다니고 한 달 보름 만에 150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해서 거기 위원회를 통과하고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거기에 명판에 붙인 걸 띄고 다시 또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당에 돈도 없고 저도 돈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위에서 이제 그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내리기로 해가지고 이제 12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15일자로 들어온 입구에 보면 화해 성지길로 이렇게 또 정산종사님이 기도해주셨던 기도터 또 거기에서 영주를 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정산종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원기 100년까지 그 동네에 있는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영주, 이론상 서문 전부 다 웰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다 그 강아지들이 영주를 외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니까는 정권사님께서 지금 법보가 경산인데 저도 경산이라는 법보를 갖고 싶습니다. 정권사님 한자 그 경자는 안 쓰고 저는 경찰이기 때문에 살필 경자의 경산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네요. 여러분들 원무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년법문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잠깐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식전 공연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종무사님 선물 있습니다. 먼저 공항교당 정인성 우리 청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신교당 대표 한 분 나오시죠. 원무님 대표 한 분 나오시죠. 원무님 대표. 저를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네. 나눠 가주시면 됩니다. 네. 신년법문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정무사님 법문을 받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 162장 청법과 일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성으로
반갑습니다. 합장병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 이렇게 이제 성지참배를 연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인연도 많이 맺으시고 또 이제 부처님 법문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가족처럼 이렇게 화합 단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덕으로 금년 한 해가 다 행복하시고 복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신축을 드립니다. 오늘 이 활악한 기운이 세상에 다 번져가지고 세상이 전부 평등 세계가 되고 웃음이 끝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같이 축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총부 오시면은 이제 대종사님 성탑도 참배하시고 정산종사 성탑도 참배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산종법사님 지금 저쪽에 지금 유해로 모셔져 있어요. 우리 이제 성업봉창을 하면 또 탑이 만들어지겠죠. 오셔서 이제 성탑을 도우시면서 늘 그 어른들이 얼굴을 생각하셔. 대종사님 얼굴을 생각하시고 정산종사 얼굴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좋아하는 그런 법문을 새기면서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성지참배를 하면은 지혜로워지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맺어지고 그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앞길이 잘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으시겠죠. 그럴 때 이제 가족이 같이 와가지고 또 기도 올리시고 이제 그러시면은 여기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앞길이 잘 열리실 테니까 이제 한 해 한 두서너 번쯤 성지참배를 꼭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지참배는 익산 성지도 있고 영산 성지도 있고 변산 성지도 있고 또 이제 어디가 또 하나 있죠? 예, 거기도 또 성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성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서 참배를 많이 하시면은 성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쌓여 성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은 앞길이 잘 열릴 것이고 독한 마음이 쌓이면은 독한 것이 어려가지고 내 앞길이 막혀지고 그러거든. 참 중요한 것은 성스러운 경건한 그런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지참배를 통해서 되고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하여튼 지도자를 많이 뽑는 해예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그 지도자들이 한 60여 명을 뽑는답니다. 뭐 어째 금년에는 그런 해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총선 있고 대선 있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또 지도자도 뽑고 그런답니다. 이게 지도자 뽑는 해요. 이게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그 단체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지. 지도자가 조금 마땅치 않으면 금방 내려나갈 수도 없고 좀 그렇죠. 기다리려면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안 뽑고 누가 시켜서 하니까 그 양반이 잘못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뽑아놓으면 또 합력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이 올려놓고 흔들기를 좀 잘한대요. 흔들지 말아야 돼. 뽑아놓으면 어떻게든 잘하도록 그 보고 뭐라면 합력을 잘한다. 합력을 잘해갖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 동물의 세계를 봐도 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 왜 기러기가 이제 범에 날아가는 걸 보면 맨 앞에 두목기러기가 날아가면 쭉 따라서 가지요. 뭐 사자도 어디 돌아다니는 데 보면 두목 사자가 딱 가면 또 따라서 가고
개미도 그러고 벌도 그러고 다 그런답니다. 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지도자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느 사회든지 동물의 사회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고 우리도 두 사람만 가도 한 사람이 이렇게 가자고 하면 또 그러죠. 여러분도 전부 지도자세요? 아니세요? 지도자세요. 이것저것 안 되면 호주라도 돼야. 그러죠? 호주가 튼실한 호주가 있으면 가정이 잘 되잖아요. 나 그러면 여자분 나는 호주 아니다 그러면 아이 교육은 누구가 시키세요? 엄마 먹이죠? 부호주이기도 하고 또 호주이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은 또 어머니가 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가 지도자가 된다. 내가 지도자를 잘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지도자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 구실을 잘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법회를 보시면서 나도 지도자다. 그 생각을 다 가지시고 또 지금 청소년이라도 앞으로 크면 또 지도자가 된다. 그래야 지도자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동네 구장만 찾으려고 해도 원불교 교도냐 아니냐, 원불교 공부를 했다냐 안 했다냐 그렇게 물어볼 것이 그런 세상이 온다. 이제 앞으로 지도자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옆에 사람에게 불공을 잘해서 배려를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영웅이 지도자를 했는데 이제는 성자가 지도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거짓말을 많이 했거나 신용이 타락되었거나 욕심쟁이거나 그런 사람은 올려놔도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앞으로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훈훈한 마음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께 나가는 성자적 인품을 가진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 입교하면서부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치, 대답이 별로요. 2층은 별로네. 이게 원불교 대종사님이 이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하시고 다 지도자의 길로 가서 되도록이면 큰 지도자가 되어야지 작은 지도자 되는 것보다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권한이 생겨요. 이 권한을 잘 쓰면 큰 복을 지을 수가 있어. 작은 지도자는 자기 영향력이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큰 지도자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적은 것만 지도하면은 복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려면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지도자도 못된 사람이 큰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벌을 받는 수도 있고 그러죠. 어찌됐든지 원불교 교도님들은 다 지도자 될 팔자다. 그러니까 지도자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저도 조금 지도자겠죠. 저도 조금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지도자 노릇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참 내가 지도자를 잘못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성탑을 빙빙 돌면서 대종사님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늘 하지요. 근데 지도자가 잘 되려면 첫째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지도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 그래 대종사님께서는 솔성요론에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일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일일 시시로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라.
지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속에 자기가 두 개예요? 두 개 모양이요. 두 개. 어떤 두 개가 있냐면, 하나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양심 지도자가 있죠. 속에가 내가 잘못해갖고 죄 지으면 속으로 아유 부끄럽다, 너 죄 지었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양심 스승이 있죠. 그것이 누구를 지도하냐면은 말 잘 안 듣고 되는 대로 하자는 욕심쟁이, 이것을 지도해야 돼. 이게 두 개가 다 공존하거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지요, 여러분들. 욕심나는데 내가 슬쩍 해 말아. 그렇게 둘이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양심의 지도자가 비양심의 나를 지도를 잘 해가지고 버릇을 잘 들여놓으면은 나하고 양심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 보고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성이라고 그런다고. 영성. 우리가 그러죠. 부인 보고 자기가 어쩐다고 그러죠. 요새는 그걸 않는가요? 요새도 그런가요? 자기가 어쩌고 그러거든. 자기가 누구냐고. 자기가 영성이고 나의 조물주다. 지금 내 말 듣는 그 자기 있죠? 그 어떻게 생겼던가요?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겠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겠고. 근데 없지 않고 거기 있죠? 그거 참 이상한 것이 하나가 소개가 들었어. 그래, 그 참 신비한 자기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나한테 하고 그러거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영성이라 신령스러운 자기가 아내가 있다. 누구나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자기의 6개 부하를 거느리고 살아요. 여러분 부하 있는 줄 아세요? 네. 오, 내가 지금 장사 못 하겠네. 눈 부하, 귀 부하, 코 부하, 입 부하, 몸 부하. 그 다음에 부하 중에서도 왕비서 하나가 있어. 그것 보고 뭐냐면 의식이라고 그래요. 내 말 들으면서 언제 들은 것 같아 그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의식이라는 것은 참 이게 이제 아주 잘못 길들여놓으면 아주 잔재주를 부리고 이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나를 속여먹고 그래요. 그리고 사장실이 어디가 있냐면은 영성이 딱 머물러 있는 사장실이 있는데 의식이라는 비서왕이 있다가 경계가 오면 못 만나게 하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게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환히 아시네. 그걸 길을 잘 들이셔야 돼야. 이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원숭이 같이 잔재주 부린다고 또 옛날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부하를 잘 길들여 놔야 부하가 내 말대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길들이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길들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교과서라는 걸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지요, 선생님이. 교과서 없이 어떻게 가르쳐요? 반드시 교과서를 넣고 아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듯이 우리의 6가지 부하를 잘 가르치려면은 교과서가 있어야겠죠? 교과서가 뭐예요? 통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교법이 교과서예요. 알았죠? 네. 교법대로 하면은 교법에 맞냐 틀리냐요. 교법대로 훈련을 시켜놓으면 잘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교법 중에서 내가 보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교과서에다 딱 놓고 내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훈련시키면 훨씬 잘 된다. 그래가지고 유령을 딱 해서 했냐 안 했냐 유령을 딱 하면 훨씬 잘 되거든. 항상 입이 방정이요. 입이 방정이면은 입을 잘 훈련시키려면은
내가 이제 누구 만나가지고 말을 좀 적게 해야지 하고 딱 조항을 세워갖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전 습관대로 그냥 말을 해버렸어. 그럼 무슨 콩이요? 검정콩.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말을 적게 했다. 그러면 흰콩. 이렇게 점점 하면은 내가 나를 길들여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한정도 없으니까 일단 나의 부처님인 속부처인 영성이 나의 그 6가지 부하를 잘 길들여 놓으면은 이 부하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나를 아주 큰 지도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하를 잘 길들여 놓으셔야 돼요. 부하 중에서도 입 부하를 잘 해놓고 눈 부하를 잘 거느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마음 있죠? 이걸 잘 길들이셔야 돼요. 속에서 그러거든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내가 돈 좀 줘야겠다. 그 생각을 탁 해. 경계가 생겨. 그러면 다음에 돈 줄 때쯤 돼갖고 돈을 딱 세마더니, 아이고, 10,000원까지 줄 거 있냐? 1,000원 주자. 그것이, 의식 비서가 하는 짓이요. 그래, 길을 잘 들이셔야지. 마음 먹은 대로 해라. 그렇게 길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게 그 속에 있는 의식 비서가 그래서 그거 보고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은 6가지 부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참 속 깊게 하는 것을 지금 성업봉차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자신성업봉차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기의 양심 영성이 시커매버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이렇게 까맣게 돼갖고 나쁜 짓 하고도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영성이 이렇게 욕심으로 가려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씩 가리지요. 견물생심도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냥 기분도 그냥 나빠가지고 맨날 며칠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부 영성이 가려 있어서 우울해지는 거라. 요즘 마음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 영성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세탁소 가야죠. 세탁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옷은 뭘로 빨아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양잿물에다 넣고 그냥 삶아버리더라고. 그러면 하얘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영성도 때감도 쓰면 어째요? 양잿물에다 넣어? 그럼 영성도 죽어버리게. 영성을 맑게 만들려면은 교당 법회를 와가지고 이 법신불전에 신고 모시고 법문을 막 들으면 내가 보니까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알았죠? 네. 부처님 법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탁소가 교당인 것 같아요. 교당 가까이 어쩌든지 그냥 정신이 좀 산만하고 그러면 교무님한테 전화하고 그러고 그럼 좀 나아지잖아요. 또 성갑으로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내가 해보니까 경경소리를 탁 치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맑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영성을 자꾸 밝히고 기도 올리고 좌선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영성이 점점 맑아져가지고 깨끗하고 개운한 영성이 되면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육군을 잘 거느려가지고 이 2가지를 잘 해놓으면은 부처님같이 내가 자기 지도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이 생긴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이 말씀 외에 더 좋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길제비거든. 저 길로 가자. 저 길로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다. 행복의 샘물이 나오고 행복의 열매가 있는 오아시스로 가자.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근데 길을 가르쳐주는데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르쳐줘? 길을 가르쳐준다는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눈을 가졌다. 지혜로운 눈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는 해안이라고 그랬죠? 네. 해안을 지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해안이라는 것이 무슨 이상한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죠? 여러분 눈이 2개죠?
두 개인데 하나는 이쁜 거 쳐다보고 하나는 미운 거 쳐다보고 그러거든. 알았죠? 그래서 늘 이쁜 사람은 이쁘만 보이고 또 미운 사람은 미워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눈이 이마에가 있어. 알았죠? 네. 이것을 심안이라고 그러고 해안이라고 그런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항상 그 사람은 우리 그 말 들어보면 우리 엄마는 꼭 큰아들 말만 들어 그러거든. 그리고 작은 놈이 그냥 화가 나 있어. 큰아들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아들 말도 들어야지. 딸 말도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양쪽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듣고 뭐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심안이 생기기를 시작한다. 알았죠? 근데 대개 보면은 신문도 요새 보수신문 보면 그냥 보수신문하고 진보신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러죠?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한쪽만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오면 잘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양쪽 말을 듣고 송사를 해야 된다. 한쪽 말 듣고 송사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보면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는 가운데 있죠? 그래야 되거든. 근데 판사가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놓고 판단하냐면은 법전이라는 걸 놓고 또 판단하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양쪽 말 듣고 뭘로 판단하세요?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법전을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돼. 알았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맞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쪽 말을 듣고 양쪽 말 들으면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주체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 먼저 한 사람한테 넘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은 교전이나 스승님이 가르침에 딱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나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반성을 하고 잘했냐 못했냐 반성을 하고 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시고 그렇게 반성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잘해볼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반드시 일 진행하고 하나를 진행하면 무엇이 생기냐면은 한 지혜가 생겨. 한 지혜가 생겨. 꼭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경험이 쌓이는 것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서 경험이 쌓이냐면은 유념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해서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잘 됐지 하는 그 경험을 자꾸 축적을 하면은 거기서 경험적 지혜가 쌓인다. 그래. 참 경험적 지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90년, 80년 살아도 그냥 무렴대로 되는 대로 산 사람은 지혜가 쌓이질 않아요. 근데 청소년이라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왔다 하고 이렇게 경험을 축적하면은 그때는 지혜가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렇게 실천적 경험적 지혜를 꼭 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쌓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큰 사장님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자료를 많이 갖다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탁 떠오른대요. 영감을 가지고 많이 판단한다고 그래.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우리 총무에 좌선하면서 5분 전 끝나고 좌선 따가고 5분 전 끝나기 전에 죽기를 딱 때리고 의두연마 시간이 오고 그러거든요.
의두연마 시간이요. 그러면 나는 그러지. 교단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딱 들어.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툭 떠올라요.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 근데 여자분들은 직감이 남자보다 빠르다대요. 남자 바람난 것은 여자들이 다 잘 안 돼. 남자는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내부의 영성이 문제에 부딪히면은 해결하려는 노력을 속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안 해도 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뭐가 동원이 되냐면 여기서 영성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영감력, 직감력을 기르셔야 된다. 알겠죠? 직감력하고 경험적 지식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해안이 열려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반드시 무슨 일을 하려면은 경험적으로는 요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지만은 한번 다시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맑은 정신일 때 한번 딱 걸은다. 그거 보고 건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지? 저 아들놈이 저렇게 요새 인강을 놨었고 말을 안 듣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전 경험으로 보면 저놈이 무슨 사고 내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 떠올려가지고 왜 저 녀석이 저러는가 하고 딱 떠올리면 그래서 그런구나 하고 한 영감이 딱 떠오를 수가 있어. 그것이 딱 맞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경험적 지식하고 합쳐갖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자꾸 쌓이면은 이 지혜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딱 어디 가운데, 저 어디 가보면요. 가운데다 눈을 하나 붙여놨어요. 저 티베트 불경가 보면 가운데 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눈이 뻥 뚫리는가 했어요? 그때 그것이 아니라 양쪽 눈은 옳고 그런 거 쳐다보고 그리고 심한이 열린다는 뜻으로 여기가 여러분도 전부 심한이 열리셔야 돼요. 알았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심한을 자꾸 단련을 하고 해안을 많이 단련하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내 속에 그 해안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해안이 속에 있던 영성이 이거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혼자 그러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면 그것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 직감력 이런 걸 많이 기르시고 아까 이제 경험적 지식도 이제 늘려나가지고 그러면은 점점 해가지고 소위 지각이라는 것이 열려요. 지각. 그래가지고 한두 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각이 열려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은혜가 나오고 인과에 어긋나지 않고 항상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길제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마을에 살면요, 또 착하면 착한데 복 없이 착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착한 것은 복을 만드는 근본이지만은 왜 착한데 복이 없냐 하면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많이 안 해서. 의문 풀렸어요? 네. 의문도 안 가지신 것 같아. 동네에 살면은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인과 따라서 복이 와. 근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이 안 온다. 알았죠? 네. 그게 이제 공이 다른 사람한테 이익되게 하는 것이 나의 복을 만드는 거예요. 복전이라고. 복전이에요. 이게 교도님들이 50명, 30명 있는데 내가 들어가지고 교당을 위해서, 교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인 노릇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나한테 떡 주겠죠? 네. 떡이 복이죠? 네. 그러니까 공익의 열정을 다 알아. 공익을 맡아갖고도 열정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면 열정대로 안 하면 복이 많이 와요? 적게 와요? 눈곱만치 올 거예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큰일 난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미국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대요.
미국 같은 나라가 달러 찍어내는 나라가 그냥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한참 그냥 주가가 떨어지고 야단 났어요.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는데 지도자에게도 신용등급이 있겠죠? 여러분 몇 등급쯤 돼야? 신용이 있어야 지도자 노릇을 해요. 신용이 떨어져 버리면 어쩌습니까?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 전에 거짓말 해보는 게 안 믿는다고. 근데 신용 있는 사람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내가 보니까 정직해야, 끝까지 정직해야 신용이 생기는 것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신용 있는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인도 여행을 했는데, 기차가 1시 반에 온다고 그랬는데 3시 반에도 안 와. 이 신용이 없어, 그 나라는. 그러니까 후진국인 것 같아. 인도 양반들 이 말 들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선진국이 될수록 공공질서에 신용이 있죠. 몇 시에 딱 오면 정중하게 지키잖아요. 그것이 선진국이요. 그런데 사람도 진급하고 지도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을 늘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말하면은 보증설 것 없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딱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자기가 보증수표가 되는 신용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신용 떨어져 가지고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 그래서 그런답니다. 회사 사장의 말을 믿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그럼 회사 사장 뭘 믿어야 된다냐? 발을 믿어야 된다. 그 발이라는 게 뭐라냐? 실천하는 걸 믿어야 된단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가지고 신용 있는 지도자가 되면은 은행돈이 전부 내 돈이고, 신용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은행에 빌려주질 않아. 신용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이 있고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해안을 갖추시고 자기가 자기를 잘 지도하시면 아마 훌륭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처럼 되실 테니까, 이번에 하여튼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보사님의 법문을 가슴에 새기며 원기 97년을 정성으로 신앙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설명기도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의 정법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불제자로서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옵다가 오늘 종보사님의 신년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그러하기로 하면 우리 모두가 피지도자인 동시에 지도자임을 각심하여 해안을 갖춘 지도자, 공심에 불타는 지도자,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자각하였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임진년 새해도 마음으로 정덕하고 몸으로 실천하여 자신 성업 공찬과 교화대불공을 이루어 만고구세의 법통의 길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크신 은혜와 위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신년 할에 참여한 모든 교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특별한 은혜 내리시와 가정의 행복과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종사님께 크게 보원하는 보원불자 되게 하시고 세세생생 무료의 복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심고와 일절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진리와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